오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고 싶습니다.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겨지고, 곳곳에 생긴 불이 너무 센 바람으로 인해서 또 건조해진 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베푸시는 능력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의 사역적 기능을 우리 주님 앞에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산불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 땅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 나고 있는 산불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산불 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방관들이 목숨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들이 퍼져가는 일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퍼져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분열과 악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자, 이 요한일서 5장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신앙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사랑의 얘기와 함께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네, 이때 제일 중요한 대답은 제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고 은혜 안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증거를 드러내는 천국 제자들로서 바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믿음이 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효험 가운데 서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려면 그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되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견고한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신뢰, 피두키아, 또 지식, 노티시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표현한 말이 있어요. 아센수스, 설득이란 말을 썼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믿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해 주신 것임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설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믿는다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신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동사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나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상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려워할 때 난 너 믿어, 난 너 지지해, 이렇게 쓸 때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단어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는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낮은 데서 믿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으로 알아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능력과 권위와 영광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믿는다고 말을 해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거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fides informis라고 이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그 형성되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하자면 말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개신교인들이 많이 혼돈해요. 뭐 믿는다고 말했고 나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가 당연하고, 진정한 믿음은 결실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의 형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응답이라는 성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속에 우리는 삶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허탄하게 허망하게 말만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창피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피한 건요, 잊어버리죠. 잘 모르시나 봐요. 나 혼자 기억하고 있지 딴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영원한 그 시간이 시작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로만 믿는다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안 가져가는 것은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공로를 내세우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로마 캐톨릭도 좀 입장을 바꾸긴 했어요. 근데 과거에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피데스 포르마타 카리타테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 말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사랑이라는 동목이 구원받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한 것이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이 된다?
이건 완전히 자신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전에 육체의 욕심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이 영어로 by natur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따라 그냥 행하게 되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신앙 안에 중요한 것이죠. 나의 공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할 때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접붙이지 않아요. 참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야 진짜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 제가 원예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서, 근데 분명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재밌게 바울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본성을 거슬려. 우리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너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이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어쩌려고 저런 얘기 하시나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요, 저도 진리를 말해야죠. 그런 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일이냐? 아니요. 제가 목사로서 또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위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진실한 거죠.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해 보이겠습니까? 죄를 짓고 죄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음란함이 있고 거역함이 있고 폭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재밌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신천지가요, 교회 와서 좋은 교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는 교회에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투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기 판교에 있는 교회 심각한 문제 일어난 데 보니까 신천지가 들어와서 장로님까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짜요. 신천지 사람이 앞으로 오는 걸로. 전도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산옮기기라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쓰는 방법인데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전을 이제 조금 하다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누구랑 어쨌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 사람 볼 때 눈빛이 달랐지. 문제가 썸씽이 있는 거야. 뭐 이거를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한 4-5명 같이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각기 인정받아서 구역장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다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설렁설렁하고 그래도 좀 권위 있는 교회들은 이걸 제압해 가는데요. 조그만 교회들이 있잖아요. 개척교회나 조금 작은 교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아주 좋으신 분인데 사례비도 안 받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신천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걸 산홍기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없습니다. 괜히 또 쳐다보면서 신천지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또 교인들 신앙 좋은 사람 쳐다보면서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재밌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교회 오면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봉사하면 교회가 알아주는지.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 좋게 보이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올 때 일찍 오시는 거예요. 10분 전쯤 오셔서 5분쯤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깊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일로 잘 보이는 일 못하는 거는 바보나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잘 가야 되는지 세상살이 한 사람으로 그게 안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시나무인데 포도 잔뜩 걸어 놓는다고 포도나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변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서신에서 바울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며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공격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덕행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런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은 사랑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다.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다. 잘 안 돼요. 반역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표현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표현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도 못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거 해결하고, 그동안에 부끄러웠던 일 했던 거는 좀 많이 좋은 일로 보상하고, 이렇게 고쳐서 신앙생활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참 신나는 일이에요. 오래된 차 이것저것 고쳐서 타는 게 아니라 폐차시키고 새 차 타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렇죠. 고민스러운 것들을 놔두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셔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 서게 될 때, 그렇습니다, 신앙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린도전서 1장 3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이 말씀이 산 소망이라는 얘기를 해요. 산 소망이 뭐죠? 소망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희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산 소망은 뭡니까? 살아서 꿈틀거리는 소망. 그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가는 소망.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요즘은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셔요. 저도 공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지, 여기서 막 엉터리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천당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허접한 신앙생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그런 허접한 것도 구원으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엔 영광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들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다 똑같으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다 구원받습니다. 그건 아주 공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상급은 달라요. 누가 제대로 살았는지 그날 아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떠들어도요, 그날 밝혀지는 겁니다. 그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명확하게 하신 말씀 속에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욕심과 허망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산소망이 움직이는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너무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그럴 때 193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까? 그때 교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전해 들었던 찬양인데, 그 너무 쉬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붉은 빛만, 노을만 붉게 짙게 져도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주님 안 오시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거는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이게 음이 어떤 건가 하고 봤더니 일본풍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모든 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계명을 자원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명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데요,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계명이 원수 사랑, 이게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안 무거운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조금 감각을 살리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은혜가 됩니까? 불편하십니까? 은혜가 되죠. 사랑 있는 공동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위치에 있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해야 하는 위치로 가면 이게 부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좀 돼요. 여러분, 계명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왜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뭐가 아까우세요? 생존하려면 대답 잘하세요.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하나도 안 아깝죠. 사실요, 연애할 때 풍덩 소리 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좀 심각해서 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질 그렇게 급한 사람도요, 어머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더라니까요. 친구들한테는 10분만 늦어도 열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길에 서서 3시간, 4시간 기다리면서 그분 나오시기를 기다리던데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사랑의 정상인 거예요. 우리들이 계명을 무겁게 느끼는 것 속에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풍덩 소리가 조금 덜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 하라 그랬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랑에 푹 빠지세요 그러는데 사랑에 푹 빠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에 푹 빠지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세요.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기 싫고 좀 어렵게 여겨지고 그래도요, 마음을 그리로 가져가 보세요. 은혜가 찾아오고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는 게 자기 고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면 머물수록 행복한 겁니다. 요즘 저희 그 제자학교가 다음 주에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12주 이제 마무리가 돼 가요. 이제 보니까요, 제가 너무 참 재밌는 걸 느껴요. 처음에 와서 조별 모임할 때 어색했던 느낌이 싹 없어졌어요.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 주일 날 2시부터 6시 이렇게 12주를 보내고 났더니 오래 같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가끔 껴들어가서 거기 있고 싶을 정도로 서로 사랑이 자라가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라가는 것이고요, 사랑에 빠진 기쁨은요, 오랜 시간을 같이 할수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은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이랑 좋은 시간을 길게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같이 간 사람들은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기뻐집니다. 맨날 이것 맞네 저것 맞네 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안 행복하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 따라서 사랑하는 말 얘기하는데, 사랑해요, 나는 당신이 있는 것으로만도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딴소리 할 때는요, 자기가 너무 꿀려서 그러는 거니까 품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가 자라가게 하는 일 속에서 사랑에 푹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라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모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김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거꾸로 지는 거가 있는 거죠. 뭐가 지는 걸까요? 세상의 공격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에 너무 이상한 말이 있어요.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현실이 안 그래서. 그러면 뭐가 뭘 이긴 거예요? 현실이 말씀을 이긴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까? 상황이 이겨내는 게 진리입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시더라고요. 진리는 상황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르시고 계명을 주셨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겨요. 그게 교회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중요한 책무예요. 왜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됩니까? 부모가 세상 이기는 걸 못 봤거든요. 시험 때 되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이러는 세상의 진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신앙이 의미 없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그 일을 통과하는 자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좀 심하셨죠.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하셨습니다. 12시 돼서 불 켜고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도 학교 졸업했잖아요. 좀 뭐 그렇게 공부 잘했다고 얘기하기엔 좀 부끄러워도,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좀 그래도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요, 안 해보고 핑계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에 빠지세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재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이기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성공했어, 그래서 세상이 이겼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교회가 권력으로 세상을 이겼던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중세 간호사의 굴욕. 왕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동상이 걸리도록 찬 곳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왕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참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힘으로 이기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말 센 사람 나오면 말 잘 못하고 착한 사람들이 주눅 들어요. 그렇죠? 지지를 안 해주실라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걸 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실하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굳게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농부의 태도를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땅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풍랑이 일어서 그의 농사 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됩니다만 우리에겐 감각이 없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은 이 두 비가 없으면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해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생각같이 오는 때가 있습니까? 흉년도 있습니까? 흉년이 있죠. 그러나 이삭은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땅을 믿었어요. 여러분, 농사 망쳤다고 완전히 다 망치는 겁니까? 수고하고 땅을 위하여 애쓴 노력은 그의 농사가 망쳐도 다음에 또 풍성함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게 이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자, 사랑으로 세상의 폭력을 이기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순수한 지식으로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어리숙해 보이는 진지함으로 세상의 간교함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그 사랑을 따라 즐거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 옛사람의 길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랑하기에 계명이 무겁지 않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 안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진정한 신자로 그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의 길을 버리고 새로 사랑 안에 태어났기에 사랑을 알기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을 증언하는 천국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사랑의 기쁨으로 계명을 무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위에 수고하는 생업 위에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내딛는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의 결실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